받을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제가 성경으로 53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마가가 첫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의 용어가 신앙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엄청난 군사와 힘을 군사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야만족을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그때 가져다주는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때로는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 이게 이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마가가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 가져다가 원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뭔가 권세를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승리의 소식이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이 승리와 이 능력의 소식을 가져다가 이 죄악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유앙겔리온으로 이제 대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가는 그의 글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 설명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탁 던지면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제 청중들에게 뭔가 준비를 시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마치 설명해 주는 듯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은 설명이 돼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탁 바로 그냥 선포하고 시작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그 뒤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요, 다른 복음서는 좀 길게 설명해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이 마가는 정말 빠른 속도로 팍팍팍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시작이라고 냅다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급하게 훅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뒤에 설명이 예수님의 주인공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 마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의 역할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구약 말라기서부터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 약간 그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400여 년 동안, 이 중간기 기간 동안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의 등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지자가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것도 광야에 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누구보다 주목을 끌었어요. 정말 400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또 광야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목을 끌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던 사람이고, 또한 한마디로 인싸죠. 어디 가나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정말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을 정도로 정말 유력한 사회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단지 그의 역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공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들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은혜 받아라. 어차피 받은 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 그 은혜는 받아라. 냅둬요. 근데 은혜는 받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려요. 주인공으로.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다 겸손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게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정말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와서 유력한 분들이 오셔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주인공이.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주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내가 기분 나빠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님이 원하는 사명인데 내가 힘들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인정받는 것만, 이런 것들만 하려고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뭐냐? 주의를 실컷 해놓고 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막판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모습이. 근데 사단이 우리를 은혜를 받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사단이 유혹하는 건 뭐냐? 자꾸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주님보다 내가 앞서게,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고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주인공으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지엠이라는 그분이 계속 하셨던 사역이죠. 예수 동행 운동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이 예수 동행 운동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이 사역을.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이런 걸 하라고, 일기를 자꾸 쓰라고 그러거든요. 뭐 자꾸 이런 걸 쓰게 하냐고. 중직자들도 막 싫어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이거 실패할 거다라는 응답을 주셨대요. 기도를 했는데 실패할 거다.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응답이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뭐 기도를 하면 그래 좀만 더 기다려라. 내가 한다. 결국 승리할 거니까 참고 계속 인내하면서 해라. 뭐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실패할 거다. 실패할 거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뭐였냐면 그렇다고 안 할 거니? 라는 응답이었대요. 그렇다고 안 할 거니?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 응답이 또 이러냐? 여러분, 실패한다고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실패의 기준. 중요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진짜 실패가 아니고 실패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선교사들의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거죠.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때는 쇄국 정책이었을 때니까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뭐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었어요. 교회 하나 접어보지도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27살인가요? 그때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어쩌면 실패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 한국 교회, 이렇게 교회에 수많은 복음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할 때는요,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매번 성공합니까? 전도는 매번 성공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시내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집사님들이 저쪽 어디죠? 내대지 마을에서 그 사거리에서 막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주워주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봤나요? 보고도 그냥 흘려버리고 바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안 됐어요 하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실패하잖아요, 계속.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안 합니까? 실패한다고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뻔히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광야의 소리처럼, 광야의 그 사라지는 소리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고백은 뭐냐? 그래서 안 갈 거니라는 그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장은 그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막 성도들도 다 싫어하고 다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당신의 사역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당신의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직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자꾸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물어보는 고백.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요, 그리고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늘 하던 사역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고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왜 내가 이 타이밍에 우리 세대교회를 하나님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왜 나에게 중직을 맡겼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세례 요한 같은 정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은 다 주인공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인기 절정에 가는 곳마다 어쩌면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나는 망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 참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적은요, 주님의 생각보다 자꾸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내 기준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은요, 인간의 본성은 사실 다 죄예요, 죄. 죄. 교회 안에서 교회 관련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늘 하던 것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쓰던 방법인데 그 찰스 쉐일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이니셜을 따서 WWJD라는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막 열받고, 나는 지금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나는 너무 막 불평이 막 가만히만 있어도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오지만 그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셨을까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생명나무입니다. 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생명이 되는가를 따지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내 생각보다 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고백하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높이며 세우며 준비해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여쭤가며 하나님께 물어가며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를 고백하며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남편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교구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달리다금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피암의 완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장막을 놓고 기도하며 일천번제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매일같이 기도하며 드려지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천하예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맞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